민수기 27장 말씀 전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한 국가가 세워진다는 것,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은 혈통적, 지리적, 언어적 통일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 나라가 보통 대략적으로 세워지게 되죠. 한 국가라는 것, 그러면서 그 국가의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겠죠. 왕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은 성숙한가라는 문제일 것입니다. 왕이 어떤 왕인가, 왕이 지혜롭고 왕이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가라는 것과 또한 지혜로운 왕의 그 지혜를 담아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백성들은 성숙한 백성인가라는 것이 한 국가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는 것은 사실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냥 살아라가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나 갈등들이나 또한 정확하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그 내용들에 대한 판결들이 한없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서 또다시 한 번 더 규정해 주고 있는 내용이 27장, 28장, 29장, 30장까지 그렇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인 법의 정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이념과 정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꼭 확인을 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1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을 상속해 주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판결의 규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대법원의 판례를 따라 이렇게 말하죠. 이것처럼 판례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판결의 규례의 모형을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의 기업 상속에 관한 문제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는 이 판결의 규례를 통해서 통치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슬로보앗의 5의 딸이 있습니다. 그 5의 딸이 바로 해방문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살과 지휘관들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요청하는가 하면 이 5명의 딸들, 그러니까 슬로보앗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고라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연적 생명이 다하여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이제 당시 그냥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을 그때에 이 아들이 없는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 묻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묻죠. 그럴 때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 각 가문에게 줄 그 땅의 기업을 아들이 없다고 해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딸들이 있는 이들에게로 그 땅의 기업을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 딸들 역시도 기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이 딸들에게서 나는 아들들을 통해서 또한 이 딸들도 나중에 이제 그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또 이 딸들이 또 결혼하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결혼하게 되면 이 땅은 누구의 지파에 소속이 됩니까? 이런 질문도 뒤에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통치는 일방적 통치가 아닙니다. 그 말은 각각의 사연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사연을 듣고 그 하나님의 판결을 따라 하나님은 정말 그 판결 하나하나 들으시고 그 판결의 규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잘못하면 남아 중심, 그러니까 성경조차도 남자 중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혼이라는 그 제도 속에서 바로 아들들과 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함께 동일하게 보시면서 그 땅 가운데 이 딸들은, 이 여인은 남편의 기업을 함께 이어받는다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딸들에게는 재산을 주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을 각 가문에게 주게 되고 또한 딸들에게도 그 기업을 주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딸들의 상속은 어떻게 이어갑니까? 혹시라도 또다시 아들이 없다면, 그 때가 끊어진다면 9절에 보니까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에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일방적이지 않고 인격적 상호관계 속에서 그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통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입니까? 모세는 이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론이 갔던 그 길, 13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너도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이제 모압 평지에서 그 마지막 조상에게 돌아가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 또한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게 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요청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27장은요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요청하게 되고 그 필요를 인정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양의 특징,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을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영은 성령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이 그 안에 머물며 구약의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셨던 여호와의 영이 여호수아 위에 임하여 안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19절에 보니까 세우고 그에게 위탁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위탁하여 모세에게 있었던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또한 이어줌을 통해서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은 여호수아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목자 없는 양이 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는 이 요청, 이것은 여러분 또한 이 여호수아는 우리는 누구의 모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시는 참 선한 목자가 되셨죠. 그리고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베드로 사도는 목자장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또다시 작은 목자들로 위탁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들 또한 리더십들을 대하여서 너희는 이 땅 가운데 목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목자장이 나타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내 백성 교회를 돌아보라라고 분명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도 하고 또한 신약에 나타날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영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온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통치되어지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는 인격적 통치입니다. 그 백성들의 필요를 요청하고 법에 규정되지 않았던 많은 삶의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판결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인격적 반응에 따라 그 백성들은 통치를 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고 위임하시며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장 되심을 인정하며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영광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목자장 되시며 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질서 속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이 열심을 말씀을 통해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 그들의 신음, 그들의 갈망을 들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한 판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아침에 만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일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시고 위임하시는 그 영광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우리의 참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영광을 오늘 이날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담으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혹시 길을 잃어버린 자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들의 길 잃어버린 가운데 선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